할렐루야. 하나님께 크게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구호가 아니라 신앙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 닮아가느냐? 자녀들은 누구 닮아가느냐? 물으면은 아버지, 엄마, 부모 닮아갑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제가 중학교 때 읽은 교과서에 보면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기억합니까? 그건 내 아들이 아니라는 그런 뜻이지요. 자녀는 분명히 누구 닮느냐? 부모를 닮게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닮느냐? 목사님 닮느냐? 아닙니다. 장로님 닮느냐?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은 누구 닮아가느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지라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예수 믿었다. 어제보다는 내 모습이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분명히 예수님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오래 믿었는데 예수님 안 닮아간다.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잘못 믿었을 거예요. 예수 오래 믿었는데 마귀 형상 닮아간다.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잘못된 예수를 믿었고. 그럼 잘못된 예수 믿는다는 말이 뭔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세상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은 몸만 가진 게 아닙니다. 마음도 있고 정신도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소나 돼지나 짐승 같으면은 그냥 육신적인 음식만 먹으면 되지만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절대 행복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인 것 같으면은 밥만 먹어도 돼요. 근데 아무리 밥을 먹어도 세상 사람도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은 짜장면 먹는다고, 팔보채 먹는다고, 불고기 먹는다고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송충이는 솔잎 먹어야 돼요. 누에는 뽕잎 먹어야 돼요. 벌은 꿀을 먹어야 돼요. 인간은 밥을 먹는데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말을 많이 듣고 그걸 먹은 사람은 예수님 닮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러면서 내 영혼이 소생함을 입어야 마음도 정신도 그리고 육신도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뭔가 하면 질서의 하나님이다. 화평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 들으면은 반드시 무질서한 것이
질서로 바뀌게 됩니다. 복음 들으면은 늘 불안하고 분쟁하던 것이 화평하게 됩니다. 저는 선교지 많이 나가봅니다. 오늘 아침에도 케냐에서 파송받은 선교사가 장문을 보냈는데 가보면 알아요. 복음 없는 나라는 무질서합니다. 환경도 무질서하고 삶도 무질서하고 정치도 무질서하고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주의 말씀처럼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그리고 정복하는 나라가 돼요. 정복이라는 말이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지배하는 걸로 다른 것을 빼앗는 걸로 생각하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왕적인 권세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무질서하고 이상하게 무너졌고 폐허됐는데 복음이 들어가면은 질서의 하나님이 그걸 전부 다 바로잡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2차 대전 이후에 많은 나라들처럼 원조를 받았지만은 대한민국이 제대로 복음받은 나라예요. 제대로 된 선교사가 와서 제대로 정확한 복음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그 많은 원조 받은 나라 중에 유독 대한민국만 질서가 제대로 잡히고 대한민국만 오히려 선교사를 파송하고 원조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예요. 이유가 뭔가? 하나님 떠나면은 무질서해집니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란 말씀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사회든지 제일 먼저 우선 회복할 질서가 뭔가? 창조 원리입니다. 창조 원리, 새는 공중에 날아야 다녀야 행복해요.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행복합니다. 나무는 뿌리가 흙 속에 있어야 행복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비행기 타고 다녀도 행복하지 않아요. 잠수함 타고 바다 구경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빌딩을 지하 5층, 6층 파고 위에 쌓아도 그 속에 행복하지 않아요. 왜? 창조 원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창조 원리하면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행복합니다. 그거 안 되고는 대통령이 돼도 운명이다 하고 자살할 수밖에 뿐이고 국회의원이 돼도 하나님 관계가 안 되면은 쇠고랑 차고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뿐이고 어느 날 돈은 많이 벌어놨는데 자녀들은 마약하게 되고 가정은 무질서하게 되고 왜? 창조 원리에 어긋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바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질서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왕적인 권세를 주고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 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질서는 고사하고요, 다스려야 될 것에 절하고 정복해야 될 것에 종이 되어가는 것이 그게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생을 다시 원래 질서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서 중에 제일 먼저 회복되어야 될 질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만나고 열심히 일해 보십시오. 부자 되는가? 부자 되는 것 같은데 망해요. 대한민국의 교회는 성도들은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예배 드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영혼이 소생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러면서 현장에서 나가 일하는데 어떨 적에는 요즘 토요일까지 노잖아요.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 하나님이 없습니다. 365일 돌립니다. 북한 같은 데는 아예 하나님 얘기를 못하고 예수 얘기를 못합니다. 365일 일하는데 굶어 죽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 하나님 없는 겁니다. 며칠 전에도 유튜브 봤는데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의 말록하면서 성공했는 사람들 이름을 쫙 나오는데 전부 다 그 말로가 비참하게 그지없는데 로마의 열황제, 그러면서 아주 인기 있는 세계적인 마릴린 먼로, 사상가, 그러면서 정치인들,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질서가 창조 원리의 질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모든 질서를 회복하기 위했는데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질서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내 강이 흘러가지고 전 세계에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에덴에서 내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문화가 전 세계로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구원의 서정을 보면은 아주 질서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셔요. 그냥 어느 날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담아 하듯이 핍박자 사도 바울을 사울아 하면서 부르시듯이 이사야에게 내가 누구를 보낼고 예레미야 선지자 부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내가 찾아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불러서 오신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내가 하나님 찾아온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니까 우리는 중생합니다. 죽었던 영혼들이 새롭게 살아납니다. 중생입니다. 살아나 보니까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서 회심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다 했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게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전에는 자녀답지 않았는데 자녀답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을 성화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이기도록 믿음으로 인내하고 이기도록 하십니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우리를 영화롭게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원래 축복,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창조 때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질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무질서하냐? 그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돈이 있어도 뭔가 무질서해요. 돈이 우리를 질서롭게 못합니다. 지위가 우리를 질서 있고 반듯하게 못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지 못합니다. 화평을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행복 주지 못하고 화평 주지 못하는 것을 붙들고 발버둥 치니까 더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질서, 축복의 질서가 있습니다. 축복의 질서가 뭔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제일 인기 있는 것, 제일 대화의 주제가 뭔가? 건강일 거예요. 만나면은 건강 얘기합니다. 만나면은 뭘 먹으면은 건강해지고, 무슨 운동하면은 뭐 건강해지고, 요즘 또 맨발로 걸으면은 건강해진다고. 뭐 건강 얘기는 난립니다. 근데 왜 건강하지 못하느냐? 질서가 안 잡혀서 그렇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우리 몸은 건강한데 마음과 정신에 평강이 없으면 몸의 건강이 무너져요. 마음과 정신이 왜 그럼 건강하지 못하느냐? 영혼이 고아가 돼서 그래요. 영혼이 하나님 떠나고 그 영혼이 마귀에게 종이 되었기 때문에 평강이 없는 겁니다. 에베소 2장 2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입니다. 살기는 삽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삽니까? 저는 가보니까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고, 선진국 가보니까 오히려 대한민국보다 후진국이다고 말할 정도로 대한민국은 잘 살아요. 근데 왜 정신병은 그렇게 많습니까? 왜 우울증은 그렇게 많습니까? 왜 이상한 병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거는 정신병원에 정신의사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영혼이 하나님 떠나서 불안한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상하게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도 영혼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영혼이 잘 되고, 그러니까 요셉에게 뭐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머리가 좋아서, 요셉이 부지런해서, 감옥에서 부지런하면 얼마나 부지런하고,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마음의 평강과 화평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없이 우리가 뭐 때문에 예배드려요? 그때 일이 잘 되면은 내 노력 차원 이상으로,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이상하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범사에 형통하니까 그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게 체험이 되어지고 그게 누려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거 안 누려지면은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안 되게 하면 그게 힘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3절입니다.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주인 바뀌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이 내 주인 되시면은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안 되면은 나는 마귀에게 속고, 마귀가 주인 되고, 마귀는 늘 어떻게 우리를 주인 되게, 네 생각이 맞아, 네 주장이 맞아, 네가 주인이 돼야 돼, 네가 석가가 될 수 있어. 그게 마귀가 주는 겁니다. 네가 교회의 대장 돼야 돼, 네가 교회의 주도권만, 네가 너 집에서 어른이야. 그게 전부 다가 마귀 나라입니다. 오늘 집에 있어도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회사에 있어도 우리 주님이 사장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은혜교회의 주인은,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게
담임 목사나 당회나 재직회나 똑같이 돼야 돼요. 그러면 담임 목사가 편안한 거예요. 그럼 당회가 편안한 거예요. 그때서 우리에게 건강이 회복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 원리대로 살아가시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모든 것이 질서가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에도 질서가 잡히고 우리 교회에도 질서가 잡히고 어느 날 보면은 내 가는 곳에 질서가 잡히고 화평한 일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뭐에 성공하라느냐? 우리 영혼이 성공하기 위해서 예배에 성공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딴 거 아니에요. 질서 얘기하고 화평에 얘기하지만은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질서를 지켜라.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화목해라 그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굉장했었습니다. 지식도 높고 방언도 하고 그러면서 또 부도 가졌고 능력도 있고 많은데 뭐가 문제예요? 질서가 없었는 거예요. 뭐가 없었느냐? 화평이 없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하는 말씀이 뭔가? 질서 속에서 화평을 이루어라.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께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영적 축복의 원리입니다. 오늘 은혜 성도들 모두가 예배에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가?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 예배에 방해되는 거 다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에 방해되는 거 다 내려놔요. 그래서 둘째, 회복할 예배의 질서입니다. 예배가 뭔가? 예배는 원래 단어는 당시의 종이 주인에게 허리를 숙여 입에 발을 맞출 만큼 주인을 경외하는 것, 그 단어가 예배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주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배입니다. 창조자요 구속자이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가 예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행위가 예배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행위가 실패했다. 인생 전체가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태초부터 종말까지 구속사 여정에서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요 당연한 의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축복과 은총의 통로가 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 예배에 성공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은 제발 저한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진짜 예배 드렸는데 실패한 사람 있냐? 없어요. 그만큼 그리스도인은 예배가 소중한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지금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예배 드렸습니다. 그래서 11장에서 14장까지는 전부 뭐를 얘기했냐? 바른 예배에 대한 자세입니다. 너 성찬식, 바른 성찬식을 해라.
육신적으로 먹는 성찬 말고 원래 의미의 성찬을 가져라. 여자들 예배포를 써라. 오해받지 않도록, 예배에 방해받지 않도록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그러나 예배에 방해받지 않도록 써라, 그 말씀인 거예요. 방은 질서 따라서 예배에 방해되지 않도록. 개인은 유익하다. 그러나 예배에 방해되니까 질서 따라 삼가해라. 오늘 예언의 말씀도 질서 따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그냥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주보에도 질서 따라 그렇게 전부 하는 것입니다. 주보에 있는 대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놨느냐? 질서 따라 모두가 은혜 받는데 방해되지 않도록입니다. 회복할 예배입니다. 최초의 예배의 형태는 피 언약이 있는 제사였습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아벨은 피 언약이 있는 제사를 드렸어요. 어디에서? 돌 성전입니다. 그때는 돌 성전이에요. 성전 예배입니다. 거기에는 피 언약이 있는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막과 성전의 예배입니다. 성막과 성전의 예배에는 제도가 있고, 그리고 다음에 또 지정한 장소가 있고, 그리고 지정한 시간도 있고, 안식일 날 시간도 있고, 또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도 있고, 찬양도 있고, 제물도 있고, 헌물도 있고, 이제 예배가 하나의 의식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회당 예배입니다. 포로로 붙들려가 버렸어요. 예루살렘에 올 수 없습니다. 회당 예배에는 말씀과 찬송과 기도가 있어요. 말씀 중심이 되었습니다. 말씀 중심에. 우리 주님이 가르친 예배입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그 여인이 우리는 어디 가서 예배 드릴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은 사마리아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도 말고 여기서도 말라. 참 예배 드릴 때가 왔는데 곧 이때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예배는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가 돼요. 진리 대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예배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새롭게 예배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초대교회 복음 공동체 예배입니다. 십자가 부활 승천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새로운 신앙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이때 예배는 모든 의식이 종결된 예배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희생의 제사를 다 마감하셨고 성전의 휘장을 찢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하셨어요. 모두가 제사장인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제가 제사장이고 여러분들은 아니다. 그거 아니에요. 저도 제사장이고 여러분도 제사장이고 저도 선지자직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선지자적인 직분을 가지고 있고 모두가 다 왕적인 거예요. 단지 전문성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셔서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회복할 예배,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그리고 모든 공동체가 질서를 따라서 화평케 하는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이외의 거는 다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주보의 순서는 뭐냐? 질서를 위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꼭 그 순서는 아닙니다. 어느 교회는 신앙 고백 없는 교회도 있어요. 자유교회다 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신앙 고백 안 하는 데도 있어요. 주기도도 안 하는 데 있어요. 또 어느 교회는 광고를 먼저 하기도 하고 뒤에 하기도 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본질에는 일치하면 됩니다. 비본질의 것은 자유롭게 하시고 모든 것에 사랑을 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복할 예배 질서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피 언약이 있는 예배였고 하나님이 제도도 주셨고 날도 주셨고 그러면서 공동체가 질서 속에 화평케 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건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직분과 은사와 질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좋은 은사 가지고 예배가 방해되어지고 그 좋은 은사 가지고 내 신앙 떨어지고 그 좋은 은사 가지고 화평케 하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은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화평케 하신 하나님이다.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기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직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고 그러면서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이 섬기라고 우리에게 직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직분은 섬기는 것이고 먼저 은혜 받았고 먼저 축복받았으니까 그것으로 섬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라고 주는 것입니다. 받은 직분의 위치에서 주어진 책임을 기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기뻐야 돼요. 목회자 생활하는 게 기뻐야 되고요. 장로님 생활하는 것이 기뻐야 됩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게 장로가 되었냐?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직분을 맡은 자가 타인의 직분을 침해하거나 월권하는 것은 질서를 어질러는 거예요. 내게 주신 직분, 거기에 충실하고 오용하지 말고 겸손하게 내게 주신 직분, 내가 목사 직분을 가졌는데 저 장로님이 사업을 하니까 돈을 되게 많이 벌어. 그럼 내가 그 장로님하고 다리 걸쳐가지고 내가 돈을 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월권하는 것이죠. 저는 제가 목사 되는 걸로서 행복해야 돼요. 그 이상 다른 거 필요 없고.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것으로 행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직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은사에 대해서 욕심내지 말고 내게 주신 은사 가지고 잘 섬기고 행복해야 됩니다. 은사에 따른 질서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께서 그 뜻대로 나누어 주신 선물이에요. 이 은사가 사용될 때에는 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은사가 나타날 때 다른 사람들이 아, 예수님이 주시구나.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알도록 그 은사가 쓰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는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반드시 질서 있게끔 사용되어야 됩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머리에 팍 박이셔야 됩니다. 복음의 유익, 교회의 덕, 하나님께 영광,
그게 고린도전서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삶이 날마다 그리스도 닮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꼭 오래 예수 믿었는데 마귀 닮아가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질서와 절제력을 상실한 은사는 이미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사용하는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사를 줬더라도 질서와 절제력을 상실한 은사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 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화평을 깨는 은사로서 그건 성령이 쓰는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가지고 교회가 화평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아무리 은사가 뛰어나도 교회에는 목회자, 사역자 중심으로 질서 있게 쓰여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능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다스리는 것은 우리 장로님이 하는 일들이죠. 각종 방안을 말하는 것이라. 첫째, 둘째, 셋째, 이게 질서가 있다는 걸 말합니다. 뭐가 더 높은 사람이고 그게 아니고 사도의 기능, 뭐의 기능, 교사의 기능, 선지자의 기능, 전부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자겠느냐? 다 다스리는 자겠느냐? 다 방언은 말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은사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게 주신 은사 가지고 교회에 덕이 되도록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쓰임 받아서 예배에 성공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에. 그래서 은사의 다양성은 인정되어야 하나 교회에는 사도성이 있어야 된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의 말씀을 따라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하나 되도록 화평하게 해야 된다. 보편성이 있어야 된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한국교회에 성령운동, 은사운동 크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질서와 화평 없이 그 은사가 쓰여질 때에 어떤 결과가 왔느냐? 본인도 비참하고 교회도 어지러운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면은 계속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안 되어버리니까 그것이 꺼져버리고 그러면서 본인도 비참하고 교회도 어지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질서와 절제함 속에 받은 은사가 쓰이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은사인데 예배에 도움이 되고 교회에 덕이 되고 그러면서 복음의 유익이 되고 내가 받은 은사가 하나님에게 크게 영광되도록 질서와 절제 속에 결국은 예배 승리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목과 대립을 잠재우시는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 가지고 화평케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화평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데 무질서하겠습니까? 반목되고 적대시되게 하겠습니까? 우린 복음을 바로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늘 질석하면은 말씀 흐름 속에, 기도 응답 흐름 속에, 전도 축복 흐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꼭 예배에 승리하는, 예배에 방해되는 것은 다 내려놓고 은혜교회에 왔다, 그리스도 만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질서 있게 해서 예배에 방해되지 않게 하라 하셨고, 화평케 해서 예배에 방해되지 않게 하라 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가 있었지만은 이 부분이 약점이었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라고 하셨사오니 오늘 또 영혼이 잘 되는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